네, 오늘 시편 70편이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요. 이 시는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기던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비록 개인적인 어려움이지만 우리는 지금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 시편 70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외마디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1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영어에 help me라는 말이 있어요. help me. 물에 빠질 때 살려달라, 사람 살려 그러죠. 보통 우리가 혹시 위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나를 좀 보시고 나를 구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냥 외마디로 help me, 사람 살려. save me, 나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나의 대적 물러가게 해주세요. 속히 임하시고 지체하지 마세요. 우리 5절까지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이 다윗은 외마디 절규를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속에 빠지니까, 여러분 갑자기 빠지면 어떻게 해요? 외마디 소리 나오는 거죠.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속히 도우소서. help me, save me. 여러분 세월호 같은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외마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이 밤에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또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에 절박한 기도를 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를 도와달라, 이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다. 대적자는 우리의 멸망을 추구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지금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는 비록 사울 왕이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사탄 마귀라고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여러분 사탄은 할 수 있으면 우리를 자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최근에 어제 그젠가 뉴스 보니까 어떤 의사 남편이 자기 아내를 수면제를 먹이고 거기다가 또 독약을 타서 죽인 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쇠고랑을 찼다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상에, 아니 의사 남편이면 얼마나 좋은 남편을 얻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대적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돼서 같이 살아가야 하는 그 남편, 그 배우자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됐다.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는 우리를 찾아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믿는 자까지도 오늘도 여러분을 자꾸 실족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외마디일지라도 기도로 이 사탄의 모든 공격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멸망시키고 육체적으로 상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그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것도 우리 시편의 많은 시편이 메시아 시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으로 천년 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시편이 많은데 여기도 그러한 이 다윗이 당한 고난과 위기가 바로 예수님이 당한 고난,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희생으로 오버랩됩니다. 3절이 그와 같은 거죠.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영혼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육체를 좀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조롱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는 이 대적들이 지금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서인지 끌어내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결국 찾은 바 된 자예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거고, 믿다가 타락하는 거는 사탄이 우리를 찾는 거예요. 여기 이 2절에 나의 영혼을 찾는 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호시탐탐 노리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안 믿는 자는 자기 이제 수하에 있지만, 믿는 자까지도 계속 사단은 그 영혼을 찾는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 영혼을 찾는 자, 실제 저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2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빼앗길 수가 있구나. 마귀가 계속해서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대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찾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마귀를 물리치는 길은, 마귀를 이기는 길은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성경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단과 직접 대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싸움을 맡기는 자가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찾는 거죠.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러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 그다음에 밑줄 치세요. 주를 찾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 돼야 돼요.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또 다른 은혜일 수가 있어요.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좀 잘 살만 하면은 하나님 안 찾아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철야나 새벽 기도가 점점 사람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안 나와도 그렇게 죽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또 피곤하고 좀 쉬고 싶고 또 텔레비 보고 싶고 또 어디 재밌는 데 가서 놀고 싶고, 금요일 날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주말에 갈 때가, 놀 때가, 어울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옛날에 그 70년대, 80년대 초까지 너무너무 힘들고 삶이 괴로울 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오히려 그때가 영적으로는 더 풍요로운 때고 더 은혜로운 때가 아닌가.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처럼 밥상이 올무가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에게 차려준 밥상이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축복과 또 물질과 편안함과 또 나의 모든 잘됨이 그게 결국은 올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게 올무가 되고 돈을 많이 번 게 올무가 되고 또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진 게 올무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고 정말 모든 게 다 잘 되는데도 하나님을 찾는 자라면 그 사람은 정말 A+예요. A+. 근데 그 대부분은요 그렇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A+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이 A+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은 뭐냐면 내가 정말 죽게 아니 까부러치기가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고, 대부분의 사람. 그러니까 견딜만 하면 안 찾아. 요새 상황이 다 그래요. 요새 영적인 기상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세태가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조 섞인 말로 우리 목회자들끼리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옛날하고 지금 너무 다르다. 너무 그렇게 막 그냥 나와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시대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자조 섞인 시니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뭐냐면 내가 정말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 밥상이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을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너무나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 많을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 하나님이 숨바꼭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숨바꼭질. 여러분, 우리가 숨바꼭질 할 때 우리 이제 부모들이나 또 조부모들이 우리 자녀나 손주하고 이제 같이 놀아주잖아요. 예. 우리 지금 손주 둘이 왔는데 놀아줄래도 시간이 잘 안 되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놀아주는 거 처음엔 굉장히 재밌는데 갈수록 뭐냐면 쉽지 않아요. 예. 특히 우리 아내가 지금 거의 빈사 상태에 있어. 거기 가서 이제 애들 섬겨주다가 와가지고 시차가 적응 안 된다다가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근데 또 와가지고 또 이 두 아이들이 그냥 얼마나 에너제틱한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놀아주는 것도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같아. 그래서 다 젊었을 때 놀아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새 손주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케어하느라고 다 뭐냐면 병 걸리고 골병이 된다는 얘기가, 그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놀아줄 때 이제 숨바꼭질 같은 걸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도 저도 이제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면은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숨바꼭질을. 그러면 이제 집에 이제 어느 곳에 이렇게 숨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부터 열을 세면은 이제 숨고 찾으면 또 술래가 이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숨바꼭질 할 때 애를 갖다가 아주 그냥 절대 못 찾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애를 아주 약으로 올려 가지고 그냥 졸도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기분 좋은 부모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적당히 숨어, 적당히. 그래서 애가 찾을 만하게끔 내가 숨죠. 그렇죠? 여기는 그 아닌 부모들만 모인 것 같아요. 아주 독한 부모들만 모였나 봐. 적당히 엉덩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나 찾아라. 적당히. 그리고 좀 부시럭거리고. 그리고 애가 와서 찾을 만한 장소에 숨지, 애가 모르는 말이에요. 비밀 아지트에 들어가가지고 애가 절대 문도 못 여는 장롱에 들어가가지고 문 닫아 걸고 앉아가지고 못 찾는 거 보고 계속 꼬셔야 하는 그런 미친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성경에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꼭꼭 숨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못 찾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찾도록 일부러 나타나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면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아주 골 때립니다. 진짜 그 신을 만나려면은요 진짜 12번 죽었다 살아나야 돼. 아무리 해도 여러분 신을 만날 수가 없어. 찾아도 오리무중이야.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가 그렇고요, 또 유교가 그렇고요, 다 그래요. 사실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찾도록 계시하신 종교가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실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라고 얘기해도 기독교는요 최고의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된 것을 여러분은 너무너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우리 적당히 숨었는데 여기 아빠다, 여기 할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 끌어안고 너무너무 잘했어. 어떻게 너를 이렇게 잘 찾냐? 뭘 잘 찾아? 자기가 엉덩이를 보여주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도 더 몇백만 배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손주 보면서 막 찡찡거리고 그럴 때도 있지만 할아버지라는 말을
이제 할 줄 알더라고. 처음엔 못하더니만. 우리 서희가 지금 1년 6개월 된 아이인데 할아버지라는 말을 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아빠 엄마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들을 때 뭐냐면 너무너무 입이 찢어지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온 거를 보고 입이 찢어지게, 죄송합니다 하나님, 입이 찢어지시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스럽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어떻게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도 그냥 기도가 안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 슬그머니 일어나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숨바꼭질하세요. 하나님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찾을 만하게 숨으시는 하나님, 너무 재밌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못 찾으리라 이런 말이 없어요. 찾으리라.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는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밤에 나오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찾으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나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무리 불러도 우상은 대답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돌멩이나 나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대화를 하세요. 또 찾으면 우리를 죽이는 그런 자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기뻐하시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시작. 하나님을 찾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다 찾았어. 예수님 하루 확실하게 찾았어. 근데 하나님하고 숨바꼭질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목표로 합시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과연 즐겁다, 이 노래가 진짜 노래가 될 때까지 우리 한번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는, 진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속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다. 시작.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다. 구원을 사랑하는 자 믿을 수 있어요. 구원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복 중에 복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고 대통령 되는 권력이 아니고 내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는 쾌락이 아니라, 리차드 포스트가 말한 마니 파워 앤 섹스, 이게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절대적 가치가 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지요, 권력을 추구하지요, 그리고 쾌락을 추구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보다 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멘입니까? 구원이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우리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사랑하자. 시작. 구원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진짜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리고 잘 이거를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를 사랑하면은 그걸 너무 아끼잖아요. 예? 이 자전거 타는 분 중에 어떤 분은요, 자전거를 타는 시간보다 자전거를 닦는 시간이 더 많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자전거를 광을 내는 거예요. 광을 내. 그냥 이만큼도 먼지 하나 없도록 그냥 닦고 또 닦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 자전거는 맨날 볼 때마다 새 자전거 같아. 왜냐하면 너무 그게 좋으니까 계속 그걸 사랑하니까 그거를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고 닦아. 사실 그런 건 타라는 거지. 그렇게 닦아가지고 그걸 보고 이렇게.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걸 사랑하니까. 물건도 사랑하면 그걸 계속 귀하게 고, 그리고 그것이 항상 새롭게 느껴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이 무엇일까? 구원을 사랑하라 하는 말. 혹시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구원을 사랑하라?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은 무한 가치가 있죠. 영생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구원이 뭐냐?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죄사함 받는 거고,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거고, 그리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고 영생 천국을 누리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이다. 그러니 이 기가 막힌 거,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비교될 수 없는 이런 무한 가치의 이 구원이 더군다나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장성,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보험을 들 때 정말 날 끝까지 보장해 주느냐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험으로 말하면 최고의 보험이 바로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요.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 구원받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 소원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딴 거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뭐 사업이 좀 망해도 되고요, 몸이 좀 망가져서 병들어도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린 거는 정말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비극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구원을 끝까지 잘 이루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자녀들이 구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실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모태신앙을 잘한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태신앙조차 잃어버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안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는 둘째치고 이미 구원받은 것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비극입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완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요,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도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사실은 그 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보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에게서도 최대의 문제가 뭐겠어요? 죽음이에요. 아무리 뭐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월호, 이 정말 300명이 좀 넘게, 그 중에 200명이 넘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니까 이게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이것이 참으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온 나라가 흔들리고, 대통령도 이 문제로 결국은 탄핵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생명이 그만큼 무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9명의 수습되지 않은 그 진짜 뼈라도 거기서 썩어서 녹아서 뼈가 됐더라도 뼈 한쪽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지금 저 어마어마한 저 배를 지금요 정말 보물 다루듯이 다루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걸 위해서 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뭐 어제 그제 한 걸 내가 잠깐 읽었는데, 현재 그 9구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1,000억 원을 쓴다는 거예요. 1,000억 원. 그러면서 12만 명의 우리 국군이 우리 6.25 전쟁 때 12만 명의 유해를 아직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만 명의 유해를 찾는 데 이만큼의 돈을 써라. 9명 찾는데 1,000억을 지금 썼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12만 5천 구의 우리 이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자들의 뼈, 그 유해에 그거는 왜 안 찾냐 하면서 지금 따지듯이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듣고 나는 그래,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지금 이 9명 시신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1,000억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바로 인간에게서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거든요. 죽으면 다 끝장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은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사랑하는 자가 마땅히 될 수밖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도 이 구원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길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구원의 시제가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건 현재입니다. 영어 성경은 훨씬 잘 되어 있어요. has eternal life. has라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현재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것은 미래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건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totally 완벽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간과 공간에게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미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미래고 과거고 현재가 다 뭐냐면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너무너무 내가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이러다가 혹시 내가 구원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우리는 걱정하지만, 하나님 편에 볼 적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래요? 우리에게 미래지만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다 그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이 보장된다는 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이 미래에 내가 혹시 어떻게 될까를 두려워하잖아. 내가 혹시 망할까? 내가 혹시 죽을까? 내가 혹시 죽어도 천국 못 가고 지옥 갈까? 뭐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끝장이 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적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시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수준 높은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안에 갇히기 때문에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현재에 힘들다고 그러고 미래에 어떻게 될까 봐 밤에 잠을 못 자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잖아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을 깨달으면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흔들려.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면서, 주의 일, 심지어 주의 종이 되면서도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주의 구원, 이 구원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체험하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한다. 믿음이죠. 믿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5절 우리 마지막 절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 두 가지의 고백이 있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게 뭡니까? 단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모자란다는 의미보다 나는 무력한 존재다.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가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이에요. 회개의 자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자, 우리가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높여드리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속히 도와 주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이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인정해 줄 때,
인정해 줄 때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 그제 사돈하고 잠깐 만나는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 첫째 딸의 이제 딸 우리 서희 얘기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요새 제가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설교할 때 이렇게 가끔 손주 얘기 나오면 여러분이 다 양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또 저런 얘기 하나 그러지 마시고 은혜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가가지고 그 서희한테 이렇게 안기는데 2주 걸렸대. 2주 이렇게 이제 경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엄마 있다가 할머니한테 오는데 2주 걸렸대. 근데 저는요 하루 걸렸어요. 하루 만에. 당일날 이제 나한테 오는 거야. 나한테 오는 거야. 왜냐하면 공항에서 오다가 거기 굉장히 그 세일하는 데가 있어서 옷을 몇 벌 사줬어요. 옷을 왕창 사줬어. 근데 애가 뭐 꼭 옷을 사줬다고 그래서 나한테 오겠어요.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지가 뭐 옷을 뭐 누가 사는지 알게 뭐고 옷이 뭔지 알게 뭐야. 어쨌든 뭐 하여튼간에 뭐 내가 기도를 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막 나한테 막 달라붙어서 안겨붙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다들 놀래. 우리 딸도 놀래고 특히 우리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야. 나는 2주 걸렸는데 어떻게 당신은 하루 만에 애가 당신한테 달려드냐 이거지. 그랬더니 우리 딸 한 얘기가 뭐냐면 얘가 남자를 더 좋아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탓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데 이 사돈을 만났는데 이 사돈이요 나는 하루 걸렸거든요. 하루. 근데 우리 사돈 되는 박유선 목사님은 1시간 만에 안기게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바람개비 풍선을 사줬어요. 얘가 그거 막 보고 저거 사달라니까 그거를 사주고 그걸 가지고 계속 노니까 얘가 금방 나보다도 훨씬 빠르게 1시간 만에 그러니까 사주는 것도 잘 사줘야 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잘해준다는 게 잘해주는 게 아니더만.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를 하면은 성공하는구나. 중요한 진리를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나한테 안기니까 너무너무 내가 뭐냐면 이 아이를 사랑스러워하고 모든 거를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라.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고 할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요? 그냥 다 해주고 싶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싶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무거워도 계속 얘를 안고 얼러주고 인내심 테스트하는 거지. 빽빽거리고 울어도 계속 이 아이를 이제 행복하게 해주려고 약간 무진애를 쓰는 거지. 근데 그게 그렇게 괴로운 게 아니라 힘들어도 행복한 거지. 하나님이 똑같다고 생각해. 그걸 내가 요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자,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신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하고 하나님 자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우리는 더 고상하게 하나님을 멋있게 인정해 드리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준비시켜 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 병을 고쳐요. 이거라는 거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급하지만요 하나님은 급하지가 않으셔.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사니까 굉장히 급해. 근데 요새 새벽기도 때 묵상할 때 보니까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의연하게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조급하지가 않으시더라고. 예수님은 어이없는 일을 계속 당하는데도 여러분 예수님은 초연해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예수님은 앞서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나 이런 때에도 뭐예요? 아, 이제 때가 됐구나 하면서 계속 어떤 거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또 이걸 딱 놓으시더라고. 그 모든 게 다 뭐냐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속히 도와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지금 나 정말 이거 안 해주면 나는 이제 죽어요. 하나님 올 때는 안 죽어.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오실 적에는 절대 우리가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긋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느긋함에 같이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지금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었잖아.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었지만 안 죽었어. 왜? 하나님이 안 죽게 하셨어.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보통 이제 주의 종들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된다고 안달하지 말고 너무 잘 된다고 오두방정 떨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때를 우리 파도를 탑시다. 그래서 정말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좀 안 돼도 하나님께 맡기고 잘 돼도 그저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 돼도 은혜, 잘 돼도 은혜 이것이 계속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